오랜만에 듣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제자로 삼는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 중에 기도 제목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위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을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과정에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동시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큰 책임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사랑하는 첫째 딸 생일을 좀 미리 축하하고자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한 후에 다시 대학교 기숙사로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자녀 입장에서 표현할까 그랬을 때에 그 대학교 기독교 학교니까 자녀가 택하고 있는 기독교 그 과목들 그 과목에 관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책을 읽는 저자들, 또 신학자들, 또 주석가, 1학년 학생이 주석까지도 참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신학자 교수들을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이젠 기숙사에 다 도착해서 주차하고 내릴 때에 저도 덩달아 같이 내려서 허가하면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충분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을까? 잘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잘 몰라도 it's okay, 괜찮습니다. It's fine.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왜?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잘 몰라도 우리는 사랑. 심지어 자녀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misunderstanding,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부모가 상처 입는 것도 it's okay, 괜찮습니다. No problem.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부모의 생명도 아낌없이 줄 각오와 결심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모의 자녀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죽기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내어주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그래서 저는 어제 딸 생일 축하 식사할 때 제가 제 아내한테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장모님에게도 기도 부탁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딸,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셔서 아들, 딸로 여기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이사야서 써 있는데, 내가 내 자신도 보배롭게 존귀하게 프리셔스하게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하는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 우리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이 3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듯이, 또 지난주일 우리가 배웠듯이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나를 향하신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그 크신 사랑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근데 그게 잘 상상이 안 되니까 제가 요즘 2층에 아내와 저랑 잠자는 방에 안에 아주 작은 이 데스크 책상이 있습니다. 원래 아내가 거기서 캘리그라프 글씨를 쓰고 가끔 그랬는데, 이젠 제가 거기 랩톱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이젠 설교 준비 가끔 번역을 하는데, 벽에다가 이제 아내가 캘리그라프로 써놓은 글씨를 막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심히 잘 안 봤는데, 지난주에는 그 하나 오른쪽 벽에 붙어있는 글을 보니까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그 영어로 쓴 캘리그라프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잠잠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이, 독특한 종이에다가 이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서예, 붓글씨식으로 옛날에 우리 썼잖아요, 그렇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그런 글을 쓰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가득 채웠는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하려고 기록해 볼 때 하늘을 종이로 삼아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50평생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70, 80, 90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하려고 시도해 볼 때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아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평탄한 길, 시온에 데려가 있듯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부모의 기도 기대대로 잘하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된 것들,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려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대학교나 졸업이나 대학원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가정 자녀 모든 게 좀 뻥 뚫려다시피 길이 막히지 않고 트래픽 안 걸리고 그렇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심도 감사. 이 몰록길이 지금은 열렸지만 주중에는 공사합니다. 하스도그가 망가졌는지 길을 막아놓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길을 막아주심도 감사. 막아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는가? 우리 자녀들이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막힘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부모가 눈물 흘리며 간구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애타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부흥의 기회로 삼는 신앙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역경과 어려움과 막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뜻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내 자녀들이 있다고 믿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녀를 향한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심도 감사. 무엇인가를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 행복하기보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아주 우리가 생각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잃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랑을, 귀한 생명을 잃어서 느끼고 감사한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왜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이 자꾸만 하는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고 감사. 그런데 더 깊은 사랑, 마치 사랑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파도 치는 거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파도가 칠지언정 그 파도로 들어가서 그 폭풍 중에 하나님의 더 깊고 크신 섭리,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신앙인.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거 보면 바다로 표현하면은
그저 잔잔한 바닷가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잔잔하게 원합니다. 근데 잔잔한 바닷가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앞으로 환난과 핍박 못 견딥니다. 오히려 풍랑과 파도 속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질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과 생사의 갈림길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다.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치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 아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어느 집안은 엄마와 딸이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친구니까 봅니다. 딸이 올려놓은 글들을. 어쩔 때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뭉클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정신질환도 힘든데 엄마와 딸이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을 해요. 그 자매가. 여러분, 잔잔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심지어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기에 앞서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바로 우리 교회 고 김창영 목사님, 신방 목사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 전에 찬양하셨습니다. 축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아들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들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이런 영적 전쟁에 미혹하는 거짓 영들, 거짓 복음,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성경교사, 거짓말 가르침 성경, 이러한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할까봐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2장에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다가 3장 1절에 와서는 다른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지금 3장 1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베푸신 큰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론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요즘도 수요일날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이미 오래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설교하신 게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helplessness,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는 이 한 5장 6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가, 이것을 깨닫는 게 저는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아갈 때, 진정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에 보면 이런 연약함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강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것보다 아주 연약한, 미약한 이런 존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다, 그 사실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앞에서 믿음이 강한 척 할 수도 있고, 특히 자녀 앞에서 아빠가 믿음이 견고하게 보여주려는 신앙의 아름다운 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한테, 특히 어저께도 딸아이에게 그냥 허물도 나누고 제 연약함도 나누고 미련함도 나누고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로서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게 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듯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 자녀 앞에서도 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아시고 위기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은 자녀들이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좀 강한 척하고 그런 것보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 모습,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엄마한테 다가올 때 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정직하게, 투명하게,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비밀 댓글을 길게 쓸 때 보면서 이게 마음과 마음 나눔 주님 안에서 강한 척, 믿음 견고한 척, 그게 아니라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성경에 많습니다. 구절이. 근데 그 중에 하나 5장 8절 로마서를 근거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덜 져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서 전보다, 작년보다 금년 더 죄를 많이 짓는다.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퇴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작년에 10,000개, 100,000개, 100,000개 죄를 졌으면 금년도는 하나라도 덜 져야 됩니다. 죄를.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평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건 믿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할수록 죄를 덜 져야 됩니다. 10개 지던 죄를
9개 지든지 예를 들면 줄여들어야 됩니다. 죄 짓는 게.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는 덜 짓지만 죄를 깨달으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왜? 죄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를 더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작은 자인데 그러다 죽기 전에 쓴 디모데서 보면 뭐라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죄를 더 많이 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갔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예수님 닮아가는 바울이 죽기 전에 죄를 전보다 더 많이 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칩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자에게 베푸신 은혜 직분자로 충성되게 여겨서 감사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 원로 목사님 설교를 잊지 않는 이유가 아직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물론 구원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신앙생활 할수록 죄가 자꾸만 먼지 같은 죄가 거룩한 빛에 자꾸만 가까이 날수록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귀하신 주여 참 좋아하는 찬양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거룩한 빛이 더 환하게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의 감정의 동기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다 들춰질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나의 공로 하나도 없고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 경배 드릴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원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연세에 아직도 원수같이 여기는 가족 식구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은총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이 신앙 이 나이에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주셔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말은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원수를 왜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합니까? 아직도 나 같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였다는 겁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셨을 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에서 하나님과 아들, 딸, 자녀의 관계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경배 찬양,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겁니다. 원수지간이. 이런 놀라운 신분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원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오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관계가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한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자녀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자녀가 내 사랑을 못 깨달아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순종하고 계명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그 희생,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희생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오셔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 양자,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신분 변화의 큰 은혜의 사랑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진리를,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아 적어도 우리 마음의 판에 종이로 삼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베푸신 사랑을 기록해 나아갈 때 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 영원한 감사의 조건을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며 묵상할 때,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상처 입히는 자녀들의 죄를 알면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사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병에 채워갈 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